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평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문 밖에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음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이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른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단과 놋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7월 6일자입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와 행복 14페이지. 물질과 재능을 바칩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아멘. 본 장에서는 성막들에 설치될 성물들과 성소의 테두리를 결정할 세마포 포장을 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번제단을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며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꿰어 맬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놋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제작되었다.
이 물두멍은 성막 봉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정결을 위해 씻는 그릇이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울타리는 성소의 외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서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모세의 명대로 재료의 물목을 계산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조각과 수놓기에 재능이 있었던 오홀리압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성소 건축 비용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간 성막 건립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결산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명대로 진행되었는가,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보였을까를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자신들은 성막 건립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뒤편에 제쳐둔 채 나의 열심만으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항상 점검하는 자세를 잊지 말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8장은 성막 제장의 그 막바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읽을 39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준공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40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성막 곧 회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실 것입니다. 자, 본문 38장에는요 그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네, 오늘 요절 말씀처럼 그가 또 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지칭하는 그가 아니면 성막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가 계속해서 거의 모든 성물과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부살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을 이야기할 때 더불어 오홀리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기술자가 성막을 주도적으로 제작했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을 지목하여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임재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오셨단 말인가? 또는 구약시대의 성령은 개인보다는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신 하나님의 신이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구약시대에도 능력의 영이심과 동시에 능력을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들에게 임하셔서 크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은요 다른 말로 오순절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순복음이란 말보다 오순절주의란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순절주의를 기초로 세워진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회에서 오순절주의를 가장 크게 부흥 발전시킨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신인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회 소속 교회들은 교명에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교회를 세워왔고, 오순절주의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 교단이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주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순절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통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 내 운동 또는 사상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과 체험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로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 밤낮 부르짖어 구하며 성령 충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능력 주심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을 오순절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영, 곧 성령의 능력 주심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능력의 영 그리고 능력 주시는 영으로 수많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성령으로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죠.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는요, 인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천지 창조 때 발휘하셨던 온갖 멋진 장인의 솜씨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다시 한번 발휘하신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수놓기나 예술적 도안이나 은과 놋 등 금속을 다루는 기술, 나무와 돌 조각하기 등의 장인의 솜씨들, 이는 모두 천지 창조 때 일하셨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지닌 최고 명장의 기술이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도 이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더 광범위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더불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여호와의 신 곧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그들은 이내 낙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장애물에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허기지고 목이 마른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았으나 그곳에는 쓴물만이 솟아나고 있었고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고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에 떨며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하여서 그 앞에 모여 춤추며 제사하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으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으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참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대중화되고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설교와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지식적으로 주입된 정보이지 우리의 참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설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식에 근거한 이해였다는 반증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어 비로소 십자가 대속과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 뱃속까지 가득 찬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 곧 새로운 창조 사역을 펼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세계에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저버린 채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생명의 기한이 차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불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이 절박한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저버리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복음을 단지 철학적인 수단 혹은 이념적이고 현세적인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벨의 제단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제단도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가인의 제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있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어 십자가 중심에 서서 말씀 중심에 선 성도만이 아벨의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십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략은 카운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담, 조언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십니다. 모세에게 가르치신 성막의 내용은 세세하고 정밀한 내용이었으며 온갖 크기와 재료와 제작 방법 등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기술이라는 것은 딱히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들이었고, 지식과 재능은 도무지 개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으므로 역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없었던 장인의 기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교하게, 그러니까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수놓고 조각하기 시작했고, 금속 석재, 목재 등을 솜씨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그 성막의 모든 구성물을 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략과 재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를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하층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식한 어부나 간교한 세리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당시 지도층이나 지식층 인사들에게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두가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말과 행동에 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300년 이내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난제들이 세계 여러 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모략과 재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 난제들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도자들에게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모략과 재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모략과 재능을 얻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인 지식이요, 또 하나는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학문적 지식은 감각적 지식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성으로 추리하여 얻은 지식이고, 계시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의 석학들 중에 무신론자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육도 학문적인 지식을 추구하여서 고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험적 논리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참 믿음이 아닌 단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 공부라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그들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이단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으려면 신학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불문하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 아무리 성경을 분석해 보았자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오늘날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간절히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창조적인 지식, 생산적인 지식, 적극적인 지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지도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주축으로 진행된 성막의 건설은 오랜 시간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온갖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따르면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수많은 재료들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략과 재능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들을 거뜬히 해 나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외심으로 모든 물질의 헌신과 몸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며 그 자원들은 오히려 충분하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불평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시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 건설이라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신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지혜와 총명을 얻고 모략과 재능을 얻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것을 얻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우리에게 꿈과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